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벌써 11월 달이고 11월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11월 하면은 이 계절이 가을이잖아요, 그죠? 이제 가을 하면은 여러분 어떤 단어가 딱 먼저 연상이 되십니까? 단풍, 또 뭐 결실, 추수,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겠죠. 그런데 저는 가을 하면은 이게 낙엽이라는 게 먼저 탁 떠오르더라고요. 이 단풍에 낙이 지면은 낙엽같이 되는데 왜 낙엽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를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세대, 그러니까 청소년 청년 때, 그때는 대중가요가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요즘 노래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근데 가사가 구구절절이라, 그죠? 우리 찬송가를 보게 되면 찬송가 안에 가사가 참 은혜롭잖아요. 요즘 대중 음악들을 보면은 이 가사보다는 그 쪽으로, 이제 음률 쪽으로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것 같은데, 그 예전에는 그 대중가요도 가사의 비중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또 찬송가도 보면은 이 가사가, 근데 원래 찬양의 본질은 가사거든요. 예전에 대중가요는 그냥 시 같았어요, 그죠? 의학새 설피 우네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 의학새 가면 나는 새가 의학새라는 것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갈대 종류라 갈대가 부딪히면은 막 소리가 나는데 그 얘기를 이제 어떤 사람이 갈대 부딪 소리 들으니까 우는 소리 같이 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우리 청소년 시대는 시대가 좀 암울했어요. 먹고 살기도 힘들었고 정치 경제 좀 이렇게 어려운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가을 하면은 단풍보다도 낙엽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올랐던 것 같아요. 1960년대에 그때 굉장히 유행했던 그 노래 중 하나가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차중락 씨라는 분이 그 노래 불렀는데, 이분은 딱 이 노래 하나 부르고 30대에 아마 돌아가시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낙엽을 따라서 가버린 사람, 좀 암울하죠. 생각도 그렇고, 또 그 당시에 내가 성장했던 청소년 청년기가 좀 암울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더 많이 그렇게 초점이 맞춰졌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뭐니 해도 가을은 결실이죠. 열매죠, 그죠? 열매. 그리고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열매를 따는 거잖아요. 바로 추수입니다. 젊은 세대, 특히 도시 생활하는 요즘 세대들은 이 추수, 뭐 결실, 이런 거는 마음에 잘 와 닿지 않은 단어일 것 같아요. 그러나 불과 50년, 6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어릴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시절, 그리고 또 청소년 시절, 청년 초입까지 농경국가였어요. 농업국가였습니다. 농사가 주가 되었던 그 농경사에서 가을은 특별한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1년 동안 씨 뿌리고 그동안 잘 관리했던 그런 곡식들을 추수하기 때문에요. 추수가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1년 동안 이 가을에 추수한 이 곡식들은 생명줄과 같아요. 긴 겨울을 추수한 곡식을 먹고 지내고, 그리고 그 다음 봄에 보리가 날 때까지 그걸 가지고 연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흉년이 들면은 추수하지 못하게 되고 한 해가 막막해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봄 되면은 곡식이 떨어져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정말 있었어요. 시골 동네에 살면서 그런 아이들 한두 명씩을 보면 꼭 보게 되는 거예요. 요즘 그게 무슨 말인가 이런 아마 생각을 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풍성한 추수는 한 해의 풍성한 삶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농부들과 또 그 곡식을 먹고 살아야 될 사람들은 늘 풍년을 대망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도 이 추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셔요. 예수님은 이 땅에 추수를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추수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 추수는 곡식 추수가 아니죠. 바로 영혼 추수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영혼을 추수하러 오셨고, 그 추수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추수하는 일꾼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근데 이 말씀은 단지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이
그 당시에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그게 국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들도 추수하는 일꾼이 되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추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또 11월은 우리 교회가 정한 영혼 추수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1월 달을 영적인 추수의 달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농부들이 농가 밭에서 많은 수확물을 거두시 오늘 우리도 영적인 추수, 즉 영혼의 추수를 이루어야 되는 달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11월 한 달 동안은 그동안 우리 마음속에 품었던 귀한 영혼들, 우리가 베스트라고 하잖아요. 이 베스트를 초청하는 영혼 추수 행사가 한 달 내내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이유는 딱 하나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영혼이 구원받지 않는 분들을 초청하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또 교회를 한번 접하게 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때 그분들이 한 발짝 한 발짝씩 영혼 구원을 받는 그 길에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을 하는 사람을 오늘 성경에는 추수하는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올가을 우리 모두 주님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영혼 추수 일꾼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왜 드리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게 있어 알아야 되잖아요. 전도를 하는데 왜 전도를 해야 되는 걸 알아야만이 제대로 전도할 수 있고 제대로 예배 드릴 수 있고 제대로 기도를 할 수 있듯이 오늘 우리가 왜 추수꾼이 돼야 되냐, 추수 일꾼이 돼야 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마음 안에 그것이 믿어지고 동기부여가 돼서 주님이 우리에게 추수 일꾼이 되라 했으니까 그 추수 일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추수 일꾼이 되려면은 그러면은 무엇이 먼저 전제돼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추수꾼으로 이 땅에 먼저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아멘. 아멘. 추수 일꾼이 되려면은 전제되는 것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만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추수하는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첫 번째, 주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마음은 양떼들을 보고 그 상황 상태가 목자 없는 양 같은 모습을 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9장 오늘 본문 3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신 세 가지의 바로 사역이 여기 본문에 나와 있죠. 이것을 예수님의 공생의 3대 사역이라고 이야기하죠. 첫째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아멘. 아멘.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아멘.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어요. 아멘. 아멘. 이 3대 사역을 하는 현장에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찾아왔어요. 북적북적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 고침받고 말씀 듣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신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3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아멘. 그런데 왜 불쌍히 여기냐면은 그들 무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찾아온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말씀도 가르치시고 병도 고쳐주고 하셨는데 그들의 무리의 본질적인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 본질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은 목자 없는 양 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까? 왜 그들을 양으로 봤는데 양임에도 불구하고 목자 없는 양으로 봤다는 거죠. 자, 왜 목자 없는 양으로 보인 그들 무리를 왜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자, 그럼 먼저
양과 목자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럼 먼저 양의 생태부터 우리가 좀 알아야 되거든요. 이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은 생존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목자와 양은 서로 공생하는 관계라,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음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은 양에게는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양도 야생동물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늘 이 야생동물이 양을 집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서 양육을 한 거죠. 양육을 해서 지금은 목축하는 그런 양으로 가축으로 바뀌었다면, 그래서 이 역사학자들 이야기들 보면은 우리 사람이 제일 먼저 가축으로 만든주는 개라고 그래요. 이 개도 원래가 야생개라고 하잖아요. 늑대들 종류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가 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양은 원래 이 본질 특성이 혼자 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떼를 지어서 머리를 지어 다닌다고 그래요. 양의 이 성격 특성이 온화하고 그러나 공격성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머리가 좀 나쁜가 봐요. 길을 다니던 길만 다닌대요. 새 길을 찾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야생 동물일 때는 항상 맹수들의 밥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맹수들은 이 양을 잡아먹는 일이 너무 쉬운 거죠. 뭘만 발견하면 되냐면은 양이 다니는 길만 발견하고 그게 기다리고 있으면은 그 먹잇감들이 때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항상 맹수들의 밥이 되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양은 절대로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목자가 있어야 되고 보호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보호자의 인도함을 받아야만이 살 수 있는 그런 동물이 양이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런 양의 생태를 봤을 때 이 양에게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죽음 자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금 목자가 없는 그 사람들의 상태를 영적인 양으로 보고 그들이 목자가 없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그리고 기진함이라든, 자, 목자 없는 양 그 상태를 두 가지의 불행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하나는 고생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 목자가 없으면은 양은 고생하고 기진한다는 거죠. 첫 번째가 목자 없는 양은 고생하게 되는데, 이 고생이라는 이 고생하다의 이 동사는 스퀼로라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굉장히 조금 어떻게 해요? 좀 단어가 무겁죠. 뜻이 껍질이나 가죽을 벗기다, 그리고 째다, 찢다, 여기 나온 건데 난도질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아주 강한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니 여기서 고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고생이 아닌겨, 그냥 죽는 죽음이거든. 그래서 이 스킬러는 단어는 성경 안에 보면은 괴롭히다, 고통을 주다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은 맹수에게 괴롭힘을 당해요. 고통을 받아요. 그리고 결국은 맹수에게 먹히는 먹잇감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그 모습을 보면서 바로 목자 없는 양을 연상을 한 거예요. 이들은 실질적으로 외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연약한 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연약함 때문에 그 당시 사회로부터 억압당하고 그리고 또 모든 갖고 있는 것을 강탈을 당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었어요. 이들은 찾아온 사람들이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구자인 사람들, 이런 장애인들이 주를 많이 이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는 거 먹고 병 고침 받고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사회적으로 비천하게 여김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무리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무리들은 이 세상의 맹수들, 여러분 세상에도 맹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뭔가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권력이 있고 지식을 많이 갖고 있고 권위를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억압을 당하고 그리고 또 갖고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는 바로 그런 연약한 존재들, 목자 없는 양이 맹수들에게 고통을 당하듯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여 이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문제는
이 시대도 더욱더 심각하죠. 더 우리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도 너무 심각한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는 이것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또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문제였어요. 그것은 영적으로 얽매여서 시달리는 모습이었어요. 그들의 이 외적 모습은 나타나는 현상에서 얻는 억압과 모든 어려움과 고통들은 결국은 실제 뿌리가 영적인 것이었다는 것이죠. 영적인 것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많은 그 주어지는 환경 안에서 그들은 또 억압받고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말하게 되면은 그들에게는 그들을 바른 길로 풍성한 길로 인도하는 영적 인도자가 없었다라는 건, 영적 목자가 없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 찾아온 많은 무리들은 대부분 전부 다가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들은 다 유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거든. 당시 유대 종교는 이들을 율법으로 얽어 메웠어요. 유대인 율법 고사들은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엄한 법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억압당한, 또 외적인 세상적인 모습도 억압당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예요. 밖에 나갔다 오면은 반드시 손을 씻어야 돼요. 여러분, 밖에 나갔다 오면은 손발 씻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좀 힘든 일이 있었거나 피곤하면은 뭐 안 씻고 잘 수도 있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위생상의 문제가 아니고 종교적인 계율이었어요. 한 주일에 2번씩 금식해야 돼요. 안식일을 지키는 규례만도 30가지 이상이 되었어요.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고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지 말아야 돼요. 종교가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그들에게 굴레가 되었던 그 굴레 속에 억압되어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이 그런 상황인지 몰랐어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억압받고 고생하는 자들, 원인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원인을 알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온전한 삶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영적 지도자를 찾지 못해서, 또 나에게 영적 지도가 없어서 방황하는 무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육신적으로 억압되어 살아가고 또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가 하면은 그 문제의 원인들을 찾아보게 되면 영적인 문제에서 나오는 경향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발견하게 돼요. 자, 여러분, 요즘 과학의 발전이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정말 예전에 꿈도 꾸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쟁이 무당을 찾는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쟁이나 무당이 하는 그 말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느 직장에서 상사가 야, 아무개 오늘 너 출장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디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파주 쪽으로 가야 돼. 그랬더니 저기는 오늘 못 갑니다 라고 돼요. 아니 왜 못 가? 거기 출장 가야지 하니까 우리 엄마가 오늘 북쪽으로 가지 말라고 그랬대요. 근데 왜 엄마가 가지 말랬대? 우리 엄마가 멘토로 삼은 무당이 오늘 아들을 북쪽으로 보내지 마라 그랬대요. 여러분, 우선 이야기 같죠? 실제 이슈는 이야기들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당이나 점쟁이의 말에 붙잡혀가지고 그렇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동쪽으로 가지 말라고 동쪽으로 안 가는 거예요. 손 있는 날 이사하지 말라니까 그냥 이사 안 해요. 사주팔자 보니 나쁘다, 결혼하지 말아서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말 안 들으면은 죽어, 불행해질 거야. 이 무당이나 아니면은 그런 점쟁이들이 말하는 것에 꽉 잡혀가지고 그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무당이나 점쟁이들은, 진짜 찐 무당들은 이게 귀신을 받아가지고 귀신이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얽매게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안 따라가게 되면은 내가 잘못된다 생각을 꽉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문제들은 우리 기독교 안에도 있죠. 이단들, 사이비 종교들 보게 되면은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통일교회의 문선명이나 한학자 같은 사람들, 여러분들 그쪽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거기에는 신도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섬지대. 사람 수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한학자를 어머니라고 찬양을 하는데 눈에 막 레이즈가 나와요. 진짜 마음속에 중심을 담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같이 모시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 다 늙은 노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이라고 추앙한단 말이죠. 여러분, 허경영이라는 사람 잘 아시죠? 이거 완전히 코미디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허경영 씨가 운영하고 있는 하늘궁이라는 그 요새 같아요. 그 유튜브에 나온 그 취재하는 걸 봤는데 이거 상상 초월이라. 무지무지하게 넓고 모든 걸 다 갖추고 세상에 모두 있는 것들 다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래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집을 팔아서 헌금하고. 그리고 생각할 때 그래요. 아니 저 코미디언 같은 저런 사람들한테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저거 미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근데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지금도 아직까지 회개를 보지 않았지만 GMS 정명석 같은 사람들, 그 사진 나오는 동영상 보면은 이게 뭔가 좀 사람이 모질하는 사람 같아요, 생긴 게. 그런데 수많은 대학생들이 거기에 홀랑 빠져요. 어째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지금 과학이 고도로 발달되고 이 이성적인 학문에 충실한 그런 사람들, 지금 대부분이 요즘 대학교를 다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게 빠져서 그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이나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학 교수도 있고 다 있어요. 어째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고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면서 억압받고 자유함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그런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나 그런 쪽에서 나와서 자유함을 입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간증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정명석이 왜 여대생들이 그렇게 그냥 난리를 피우고 따라다니는지 아세요? 이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깨뜨려 보여요. 이야기를 하면은 자기 속생각을 다 하는 거야. 그러니 그게 딱 매여져 버리는 거예요. 허경영이요? 병 고치는 거예요. 이만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깨뜨려 보여요. 그게 무슨 짓일까요?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얽매여 버리는 거예요. 사람은요, 한번 내 자신의 어떤 과거나 내 생각이 어떤 사람에게 딱 알려져 가지고 그것이 인정되면요, 그 사람과 영적인 결탁이 되어 버려요. 그 여러분 역전에 가게 되면은 와서 도를 아십니까? 라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도를 아십니까? 라고 하지 않아요. 같이 이야기 좀 할까요? 앉아서 뭘 이야기를 해요? 내 문제를 다 이야기를 안 해요. 물론 데이터에 나오는 근거도 하지만은요, 그 중에 특별한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깨뚫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거 다 하네? 점쟁이 무당 찾아가서 내 과거를 다 알면요, 그때 딱 결탁이 돼요. 그때부터는 하라는 대로 다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세상에 지금 말세에 이 마귀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때 영적인 참된 목자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그 무리들이 찾아오는 것 같이 지금도 수많은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적인 억압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더 정말 통탄할 일이 하나 있어요. 내년에 2026년도 목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매년 연말이면 나오는 우리 기독교의 어떤 전체적인 그 내년의 흐름에 대한 이런 부분, 지금 기독교의 어떤 특성적인 것들을 갖다가 데이터로 낸 책이 나와요. 그게 2025년도 우리 한국 기독교 트렌드라는 책이 나오는데 모든 목회자들이 다 읽어봐요. 그런데 올해 나온 책이 내년에 우리가 유예 대상은 이거다라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점쟁이 집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냥 소수가 아니고 많은 수가. 그러니까 그게 내년에 각각 교회들이 목회를 준비할 때 이걸 참고하라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점쟁이 집 가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왜 가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왜 기독교인들이 왜 가냐고. 근데 그들과 대화를 해보니까요, 딱 하나더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해답을 금방 얻을 수가 없대요. 답이 금방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면은 그 자리에서 적석으로 답을 준다는 거예요. 조급한 우리 현대인들의 어떤 하나의 모습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뭔가 빨리 얻고 싶고 빨리 갖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기복적인 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그 문제를 한번 짚어봐야 되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들은 첫 번째가 고생하는 건데 육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억압되든, 두 번째는 기진함이라고 하죠. 기진함. 이 기진하다의 립토는 던지다, 팽개치다, 떨어지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어떻게 되죠? 팽개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목자가 없는 양은 팽개친 존재가 누가 잡아가든지 맹수가 먹어가든지 그런 노출된 신분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상관하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예수님을 따라 다니던 군중들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삶의 참 목표가 없었어요. 누가 병을 고쳐준다, 누가 입을 걸 준다, 누가 양식을 준다 하면 우르르르 그걸로 몰려들어요. 무리를 지어서, 그래서 무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천국이니 영생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우르르 떠나버리네, 무리를 지어서.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도 없고 꿈도 없고 그저 육신의 욕구만을 채우기 위해서 몰려다니는 거예요. 교회에 나왔는데 이 복받는 길도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기도를 했는데도 금방 응답도 없고 하니까 복받으라, 복을 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무당다가져가고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을 무리라고 이야기해요. 무리. 먹고 마시는 것들만 추구하며 사는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에요. 이 시대가 동일해요. 사람들은 삶의 진정한 목적이 없어요. 몰라요. 없는 것보다는 모른다라는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무리를 지어가지고 이거 좋다 하면 저도 우르르 가고 저거 좋다 하면 그쪽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우르르 우르르 때를 지어서 몰려다녀요. 매년 대학에 들어가는 신입생들 절반 이상이 자기의 적성과 맞지 않는 학과에 진학을 한다고 해요. 통계를 보면은. 이과 좋다 그러면 이걸 우르르 몰리고, 저거 좀 저걸로 우르르 몰리고, 목표가 없으니 자기가 가야 될 길이 확실히 정했지 않으니 이리저리 방황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대학생들뿐만 아니고 결혼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업도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비전이 없어요. 목표가 없으니까 결혼도 내가 결혼에 대한 확고한 목적과 목표를 갖게 된다면 배우자도 함께 그 일을 이룰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마음 땡기는 대로 그냥 내 타입이야 하면은 그냥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물론 행복한 가정으로 만든 교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더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업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목적이 없어요. 비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르르 몰려다니, 이거 좋다면 이쪽으로 몰리고 이거 이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직장인들은 한결같이 직장 근무하는데 대부분이 해고당하지 않을까, 이 불안함 속에서 직장에 매달려 생활하는 거예요. 직업에 대한 자긍심이나 만족감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가 인생 황혼을 맞게 되는 거죠. 부모도 친구도 선생도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지 못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자꾸 불거지는 인터넷 사이트에 몰리는 이유가 바로 이건 거예요. 정확한 목적과 비전이 없어요. 여러분, 캄보디아에 가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캄보디아로 가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데 지난번 발표해 보니까 그 캄보디아 가는 청년들의 그 비중이 대부분이 지방에 거주하는 청년들이라고 그래요. 지방대학교 나왔구나 이런 청년들이라는 거죠. 이들에게 목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물질이 부족하거나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삶의 환경의 문제에 그런 것 때문에 절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의 삶을 진정으로 이끌어줄 목자가 없다는 것이 이 시대의 절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참 목자로 오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모든 인생들의 목자로 오셨어.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나는 좋은 목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기 보면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했어요. 이 말은 이 땅에 선하지 못한 목자들이 많다는, 그 양들을 도둑질해가고 양들을 죽이고 억압하는 그런 목자들이 생기만.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스스로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은 선한 목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첫째는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선한 목자는요, 양에게 위험이 오면 자기 생명을 걸고 그 양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사꾼 악한 목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을 가버린단 말이에요. 도망을 가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양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시편 23편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양에게 있어서 가장 풍요한 삶이 뭘까요? 그건 푸른 초장이죠. 그리고 쉴만한 물가, 쉬고 물을 먹고, 그리고 푸른 초장이 있으면 양에게는 그 세상의 풍요로운 삶이, 그것으로 누가 인도해 주죠? 선한 목자가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요, 풍요로운 삶을 산다고 하지만은요, 실제 따지고 보게 되면은 풍요롭지 못해요. 너무 단조로운 삶을 살아가야죠. 공부해서 일자리 얻어, 그리고 돈을 벌고, 그리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육아하고, 이런 상황의 환경을 조금 더 풍족하고 크고 넓게 만들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잠자고 타고 다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런 가운데서도 가끔 여행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거 풀고, 이게 우리 현대인들이 말하는 풍요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풍요로운 삶이 아닌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풍요로운 삶을 가져다 주는 것이 뭐죠,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그게 없어요. 그것까지 같이 합쳐진 이런 삶에는 금상첨화죠. 그런데 여기에 초점이 맞추게 되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진정 의미 있는 이 진짜 풍족한 삶을 몰라. 그리고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니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렇게 단조로운 삶, 이렇게 태어나서 공부하고 직장 가서 돈 벌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이 삶으로 마감하는 것, 이것이 풍요로운 삶이에요. 영원한 내세가 있는 진짜 풍족한 삶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수고하고 기진한 이유가 뭘까요? 생명 없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과 풍성한 삶을 원래는 다 주신 거예요. 다 뺏겨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몰라.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고 그것으로 끌고 가는 그 목자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주는 추수꾼이 없기 때문에, 목자를 만나야만 이 문제들이 해결되는데 그 목자를 만나는 추수 일꾼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진정한 목자를 만나지도 못하고 있는 걸 알지도 못하고 그냥 이 땅에서 이 땅이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풍성한 삶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원래가 우리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받은 적이 저와 여러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불쌍히 여김받은 우리는 다시 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하는 그런 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들을 참 목자신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이런 마음과 중심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1월 달, 영적 11월 달을 맞이해서 추수의 달,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두 번째는,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가지고 그걸 보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며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37절 3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뭐죠? 명령하셨어요. 하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기도해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만큼 오늘 이 사실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의 진정한 필요는 추수할 일꾼들입니다. 아멘. 수많은 양들이 참 목자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추수라는 것은 바로 천국 추수를 말하는 겁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주님은 목자 없는 양들을 천국으로 불러들일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추수할 시기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은 기간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혼 구원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혼 추수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추수할 시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추수할 시기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른 비는 곡식을 씨를 뿌리기 위해서 그때 비가 와야 돼요. 그 땅이 젖어야 돼요. 늦은 비는 한꺼번에 왕창 내리는 소낙비와 같은 그런 비예요. 이거는 그건 축복이에요. 두 개 다 축복이. 이건 더 크죠. 왜냐하면은 앞으로 지금 씨앗이 막 일어나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니까 이 많은 비가 왔을 때 이 열매가 풍성하게 만들어지는, 그래서 풍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늦은 비가 많이 오는 시기에 이 시즌.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필수적인 거예요. 근데 왜 영적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간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근데 지금은 말세라.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시기 전에 이제는 하나님이 예정한 모든 영혼들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시기예요. 그래서 강력한 대추수가 일어나는 시기가 지금 이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추수꾼이 필요해요. 나가서 복음 전하면은 막 추수가 이루어지는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각각 모든 사람들에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막 추수가 일어나는 시기로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전도 지금 잘 안 돼. 다음 세대 전도 안 돼. 왜냐하면은 추산하지 않기 때문이야.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이제는 전도해도 안 받아들여. 여러분 그런 생각 갖고 계시죠?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보면 그런 생각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마귀가 하는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마지막 추수기한이기 때문에 뿌린 대로 거둬지는 시기에.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가 뭐라 하더라도 복음 전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증거되는 것이 있어요. 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은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냐면은 이 시대가 정말 강팍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이 성령을 모든 사람들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예전과 같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전도가 안 되는 시기라고요.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마귀가 강력한 힘으로 안 받아들이고 사람들의 눈과 귀를 다 막아버렸어요. 이때는 능력으로 전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마지막 늦은 비의 어느 시기는 성령을 강하게 부어주시는 시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제자대학생들은 잘 알죠? 우리 제자생들이 1학기에는 수원 여기 가서 전도해요. 2학기는 전철을 타고 전도를 해요. 그런데 한번 경험해 본 사람 다 아시죠?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령 충만해서 나가게 되면은 바로 전도가 돼요.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죠. 그냥 전도 주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붙잡아 세워놓고 복음을 제시하고 그리고 따라 영접하게 만들고 전화번호 받는 것까지가 전도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역전에 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바빠요. 그게 사람 붙잡아 세워놓고 10분씩 20분씩 세워줄 수 있겠어요? 안 된다고 생각이 우리 딱 갖고 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령 충만해 가면 바로 그런 사람들을 만나요. 전철 타고 복음 전하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사람들 말도 못 하는데. 그런데 성령 충만해서 가면 바로
전화번호까지 딸 수 있다. 무슨 얘기죠? 수없이 많은 예비된 자들이 있는데 오늘 마지막 비가 오는 이런 시기인데 오늘 우리가 그 영적 상태를 모르고 옛날과 같이 전도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복음 들고 나가게 되면은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 구원에 이르며 그들을 참된 목자에게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추수할 끼고 돼. 주님 말씀하죠. 추수할 게 진짜 많은 시기인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영혼들이 엄청 많은데 그것을 목자리 끌 일꾼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믿다가 천국 가면 되지 뭐.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넘실넘실하게 전도하자고 하면은 너 혼자 열심히 전도해. 나는 싫어. 자꾸 귀찮게 굴지 마. 그거는 박지영 집사가 하는 거야. 뭐 김계식 권사님이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은 아니요. 이건 누가 하는 말이죠? 무리가 하는 말이에요. 신자가 하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 다음 10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추수할 일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자, 1절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니라. 아멘.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 10장에 바로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 보면 제자들에 대해서 나와요. 이미 제자들이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의도적으로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가 되어라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은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는 신자와 다르다는 거예요. 제자는 영혼을 구원으로 이끄는 추수하는 일꾼이라는 것이죠. 제자가 된다는 것은 추수하는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추수하는 일꾼이 적다라는 것은 오늘 교회마다 제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신자만 우글우글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자기 본位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신본주의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자,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모두 제자로 부르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그랬어요. 모든 민족을 신자 삼으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는 바로 추수하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제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일꾼을 보내주소서라는 이 말에는 내가 먼저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전제되고 있어요.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내 제자가 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내가 제자가 되지 않고 어떻게 또 제자를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제자가 되고 추수하는 일꾼이 되고 같이 추수할 일꾼 제자를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 안에 제자들이 우글우글하도록 하나님 제자들을 세워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아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는 그래서 추수꾼이 돼야 돼. 추수 일꾼이 돼. 이 추수꾼이라는 말이 조금 어감이 좀 안 좋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이 추수꾼이라는 그 2단 책자가 있어요. 그래서 추수꾼, 추수 일꾼이라고 하나 얘기는 추수 일꾼이라고는 원래 본 추수 일꾼에 그게 맞는 말이. 추수꾼 하니까 그 뭐든지 그게 쓰기 하네. 자, 근데 여러분 추수 일꾼이 되는 것은 쉽습니다. 아멘. 아멘. 씨를 뿌리고 거두면 돼요.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뿌리로 나가는 것이 어렵다. 우리를 뿌리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외적으로 나타나는 육신적인 어떤 영향력이 우리를 그게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영적으로 억압되는 상태에 있어서 나가지면 우리의 신앙과 가치관이 기복적으로 문제 있어서 그래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끊어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말한 대로 뿌리고 거두는 추수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제는 신자뿐만 아니라, 물론 신자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신자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신자 영역에 머물러요. 신자는 기도하고 응답받고 설교의 마음 위안을 얻고 그 자기 본인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신자라 그래요. 그래서 이 단계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머물면 안 된다라고 말해요. 그 다음 뭐예요? 제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주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추수할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모두 뿌리고 거두며 또 우리 교회 안에
추수하는 일꾼들, 제자들이 우글우글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세상에는 목자가 없는 양들이 희한히 많습니다. 이들은 지금도 고생하고 기진하여 방황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먹이감에 노출되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거짓 목자에게 얽매여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양의 생명을 뺏어갑니다. 멸망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거든. 주님은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셔서 양에게 생명을 주고 그리고 그 생명을 유지시키도록 만들어 주셔서 양을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신 오늘 이 선한 목자를 만나면 우리 삶이 부유해집니다. 아멘. 풍성해집니다. 풍요로워집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세상에 주는 그것이 풍요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국은 그들의 삶은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버리고 결국은 멸망으로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주님은 이 땅에 방황하고 고통당하는 양들을 위해서 참 목자, 선한 목자라 오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이끌 추수하는 일꾼들이 너무 적다라고 하면 특히 지금 마지막 시대에 대폭년의 추수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는 마귀의 말을 듣고 지금은 안 된다고 해서 평안하게 앉아서 제자에서 신자의 수준으로 그렇게 퇴보해가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이 시기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뿌리 씨앗들마다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오늘 현실적인 우리 삶뿐만 아니고 이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 민족까지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전파해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추수 일꾼 되는 우리들의 목적과 삶과 비전이 되어야 되는 것. 이런 삶이 우리에게는 고귀한 삶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일상적인 삶의 패턴 안에서 그것이 진짜 풍요로운 삶과 살아가는 그런 영적으로 무지한 이 우리 현대인들에게 진짜 풍요한 삶이 무엇인가를 전파하고 그 삶을 함께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그렇게 북돋주는 그 사람이 바로 제자이며 그리고 추수할 일꾼들인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 안에 제자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우울해서 이제는 지역과 민족의 열방으로 추수 일꾼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11월 달은 추수의 달이죠. 그래서 행사가 참 많아요. 오늘 오후에는 월드비전 찬양팀 초청해서 우리가 함께 시간을 갖는데 특히 여기에 여러 사람들도 같이 많이 와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많은 그런 의미 부여와 동기부여를 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다 참석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 꼭 초청하세요. 오후 예배 안 나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제가 한 사람 지적을 해서 오후 예배 안 나오신 분들이 확답을 받을 건데요. 자, 저 봐요. 내 얼굴 봐. 오후 예배 안 나오신 분들에게 찾아 얘기해요. 그러면 안 되겠다. 이제 그러면 안 되겠고. 그 오후 예배 꼭 참석합시다. 아멘. 그리고 11월 16일은 오전 오후 예배에 행복축제가 있어요. 이때는 어린이 그리고 또 청년, 장년 함께 우리 초청하는 지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1월 30일 날 청소년 CFG가 우리 교회 행사 중에서 가장 의미 있고 큰 행사죠. 우리 수원시에 있는 청소년들을 초청을 해서 경연대회를 하면서 복음 전하는 정말 우리 청년, 장년들, 청년들 같이 참석하지만 우리 장년 공동체는 그건 애들 하는 거니까 이래가지고 오셔서 우리 청소년들 실태를 좀 한번 보고 우리가 정말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정말 믿음의 결단을 갖는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 민족이 우리 민족뿐만 아니고 모든 민족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추수 일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제자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고